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2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서 21장은 구약의 복음이다 하는 그런 놋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4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0장에서는 무리바 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모세는 그냥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뼈아픈 실수를 한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얼마 안 돼서 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구애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한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돔 나라가 있는데 에돔 나라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싸우지 말고 허락을 안 하면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이 부탁을 했는데 20장 21절에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서 에돔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산등성이에 있는 당시의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상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난길 대로가 있는데 글리 따라서 쭉 가면 그래도 덜 힘든데 그걸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삥 돌아서 사막길로 나가니까 길도 멀고 험하기도 하고 나른도 없고 그러니까 길로 인해서 화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끝까지 속색이냐 그런 게. 오늘날 우리가 날이 더워서 떼약 끝에서 잠깐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지금보다 더 더운 그런 떼약볕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지난주에 중동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와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50도쯤 된대요. 우리는 40도도 안 되는데 죽겠다고 그러는데 50도라고 그래요. 그런 길을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는 불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죽다 살아나서 회개하고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도 독뱀에 물려도 낫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독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살아났고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후에 살펴볼 건데 10절부터 20절까지는 거기는 쭉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 비스가산 꼭대기 거기 갈 때까지 쭉 갔는데 거기서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놋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복음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더웠고 똑같이 길이 험하고 똑같이 길이 이제 멀고 그런데 사람이 바뀌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안 그러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고 깨면 문제가 있어서 날마다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실망하기 쉬운데 그런데 우리는 문제 때문에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사정 형편에 불구하고 걸려서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넘어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영적인 비밀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한 자들로서 또 계속해서 누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본 원인은 문제 때문에, 사정 형편 때문에 물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었다, 날이 더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는데, 그 상했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참질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겪어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해봤는데 조금 기다려보면 되지. 그런데 조급해져서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만 생기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람이 뭘 다 하는 줄 알고 상황만 보고 사정이 좋으면 허허허 그러다가 사정이 나쁘고 어려우면 그냥 대본에 밖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사정은 항상 오락가락 하는데 그것 따라서 신앙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꿋꿋하게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지 눈에 보이는 현상 사정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사정 형편 때문에 저 신앙 잘한 것처럼 그냥 조금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사정 형편이 어려지면 그냥 푹 찌그러져가지고서 실망하고 낙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 그러고 불평하기 쉽단 말이죠. 그거 오늘 바꿔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들을 때, 그때 12명 중에서 10명이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고, 출애굽 1세대들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40년이 되는 해가 이 사건이 일어난 해예요. 40년이 됐으니까 다 됐잖아요. 1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1년도 안 되고 몇 달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돼봐야 알지, 이루어져 봐야 알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식으로 다 또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돼봐야 알고 체험해봐야 되고 봐야 하고 만져봐야 알고, 그런 게 맞는 얘기인데, 육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영적으로는 아니다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똑같이 인도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적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기다려보면 돼요. 그런데 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은 우리가 잘 모른다 생각하고 돼봐야 알지,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동일하게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이성으로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불신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상황만 어려워지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금 참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 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기 향하여 그래서 표현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against, 그래서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대적해서 원망하고 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게 대적했다는 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방해를 하고 반대로 나오는 이런 모습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런 모습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걸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얻은 거, 이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럼 영원한 걸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것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뭘 하는가 하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물 먹게 하셨고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원망과 불평을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되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광야 출애굽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지만 광야 생활이지만 굶어 죽었다는 사람 성경에 한 사람도 안 나오고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 가시 같은 거 조그만 거지만 그걸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것만 먹으면 광야 생활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생활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만나 안에 영양분 다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생활 살 수 있도록 거기 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주 비행선을 타고 가는 우주 비행사들이 거기서 뭐 밥 해먹고 라면 끓여 먹는 게 아니고 치약 같은 데다 뭐 특수물로 해서 거기다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거 조금 짜 먹고 살면 영양분이 다 공급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줬냐? 하나님이 만나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나만 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거로 생각하고 최고의 과학으로도 못하는 거 그걸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별거 아닌데 구원받으면 뭐해? 대학도 못 가는데 구원받으면 뭐해? 취직도 못 하는데 구원받으면 뭐해? 사업이 안 되는데 이렇게 대들면 안 돼. 그거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먹여 살려주신 거 감사하시고 이제 죽어도 천국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원망과 불평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출애굽 2세대들인데 이들마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불뱀을 보내셨다.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적당히 대충 넘어가지 말고 어렵고 힘들 문제가 있고 내 속에서 원망이 불평이 나오고 실망하고 낭망될 때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 하는 걸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렇게 조급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실수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럴 것 같지만 12명 중에 10명이 그러고 온 백성들이 다 그런 것 같지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 믿음의 승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함께 하실 걸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견뎌낼 수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새심이 나고 용기가 나더라 그런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시글락성에서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받고 불이 타고 다 뺏기고 여자들 다 붙잡혀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 불타버리고 쫄딱하고 다 뺏기게 하신 하나님 뭘 의지하고 이 힘을 입어서 일어날 그게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났다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정, 형편, 조건, 환경을 보시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이 일어나면 그 믿음이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더라 그런 말씀이. 믿음의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게 복음의 체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은 바위 덩어리 반석과 같아서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 하나님과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심지궂은 꿋꿋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정 형편 바라보고 그게 믿음의 결과인 줄 알고 착각하면 그 사정 형편이 좋을 땐 좋은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들 때는 걸려 넘어간단 말이지. 그게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요. 평강의 평강, 최고의 평강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억눌리지 않는 넘어가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주셔서 그 못된 잘못된 불신앙을 고쳐주시려고 물려서 많은 사람이 6절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인데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가 보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러다가 광야 가운데 다 죽었는데 우리도 이러면 똑같이 죽고 말겠다. 안 된다.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은 진노하신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죄책감에 붙잡히고 자존심 갖고 쭈그리고 있지 말고 잘못됐으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어린아이 심령으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하면 엄마가 매를 들어도 엄마 품으로 달겨들어요. 엄마 품으로 달겨들고 엄마를 붙잡고 그냥 놓지 않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못 때리지요. 알았다 그래. 알았어 이놈아. 그리고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크고 지가 자아가 크면 매를 들려고 그러면 안 맞으려고 내튄단 말이지. 근데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엄마 품으로 다윗처럼 달겨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가 아니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 죄 지은 거 생각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시는데 우리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에이 안 되지, 내가 그거 가지고 되는가. 가룟 유다처럼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회개도 못하고 목매달아 죽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죄값을 책임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로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달겨들어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면 탕자처럼 다 까먹었어도 돌아오면 씻겨주시고 닦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떠나가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뱀이, 불뱀이, 독뱀이 와서 물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독뱀이 떠나가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최고의 방법으로 그걸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라고 그러지 않고 모세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다가 구리로다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매달고 그걸 바라보면 독뱀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다가도 살게 되겠다. 그래 실제로 그게 될까 하고 잘 안 믿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을 물어서 죽이는 독뱀 내가 죽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처리하고 그거 죽은 뱀처럼 녹뱀처럼 장대에다 올려놨는데 그걸 믿고 내 말을 믿고 그걸 따르면 너희들도 그 독뱀에 물렸어도 죽은 뱀처럼 효력이 없어서 낫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차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독뱀 물뱀 있지만 불뱀 있지만 내가 해결해 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해결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해결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말씀을 믿고 바라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독뱀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놋뱀 바라본다고 놋조각 바라본다고 그게 그게 안 믿어질 수밖에 없죠. 이건 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으로 치료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성으로 치료받는 거 아니고 똑똑한 거 가지고 치료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오신 역사로 치료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의 원리에 적용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합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뱀을 물렸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인 불뱀인 영적인 독사인 사단에게 물려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겨놓으셨다, 해결해 놨다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늘에서 이루신 역사가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을 사는 그것이 복음의 체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 바뀌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죄악에 붙들려서 독이 퍼져서 죽음의 독이 퍼져서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가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살아나서 영생의 길로 간다 그런 말씀, 천국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
이거 믿어져야지.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독뱀에 물린 사람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쳐다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복음이 신약의 영적인 복음으로 연결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독뱀에 물린 자마다 살아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처럼 불뱀을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불뱀을 없애주면 이제 더 이상은 안 죽겠다 그러는데 독뱀에 물린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독이 퍼져가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까지 쳐다보기만 하면 낫고 치료되게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뱀을 없애주세요. 사탄을 없애주세요. 죄악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죄악에 물들어서 죽어가는 인생들은 어떡할 거예요? 죄악에 물들었지만 잘못하고 죄졌지만 누구든지 죄인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다 살아나고 영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더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이 독뱀을 걱정할 게 아니네. 독뱀 물렸다고 죽어간다고 독이 퍼져간다고 걱정할 게 아니네. 하나님만 믿으면 되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면 되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네. 다른 거 뭐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처리해 놓으셨다고 그러면 믿기만 하고 누려라 그래요. 믿음으로 누려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도 오늘날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거 바라보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되네. 믿기만 하면 되네.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0절부터 20절까지 그 후에 가나안 땅 동쪽에 갈 때까지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2015년에 제가 감리사할 때 지방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거길 가서 이제 순례를 하는데 그런데 그 가이드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서 거기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가이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놋뱀을 체험하고 가나안 동편 브리가산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모압 평지 갈 때까지 한 번도 불평을 안 했대요. 원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거하고 진쳤다. 그리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사막의 상황은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는 게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면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믿고 의지하면 십자가 부활의 성령의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 생활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구약의 율법,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광해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안 되는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건 뭐가 돼도 영혼이 메말라서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믿음의 승리자, 복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 누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변화받은 사람은 주만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했던 내용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능력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어려움 당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앞뒤가 꼭 막힌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때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내 생각엔 아니다.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있냐? 그리고 고집 피우고 그 장대 노뱀 안 바라보고 에이 승질나는데 기분 나쁜데 그거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지 말고 자기 생각 바꾸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그냥 여기 와서 말씀만 들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주님 따라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 거듭난 세 사람의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광야학교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신앙 고만하겠다고 사역 고만두겠다고 뛰쳐나가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가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신앙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땅의 것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땅의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뺏겨요. 여기 건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고 좋은 거 바라보시고 그거 붙잡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연단하고 승리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니. 세상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언제 따르냐? 어렵고 힘든 때도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연단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어려움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지난번에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알망하다 낙마하다 걸려 넘어가고 그냥 쭈그러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거니까 믿음으로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와 평강,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평강,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못마땅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면 그냥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 형편을 초월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땅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말고 이게 삶이 어려워서 지옥이 아니라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초대교회들처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순교의 현장이지만 그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천국이 이루어진 마음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따라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옥 같은데 무슨 지옥 같은 얘기를 해요.
그건 맞지 않는 얘기, 맞는 얘기 같은데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지. 지옥 같은 삶은 왜 지옥 같은 삶에 억눌리는 게 지옥 같은 삶이지, 세상에 억눌리는 게 지옥 같은 삶이지, 그걸 초월하고 그런 중에도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쳐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해? 뭐 때문에 좋아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데더라. 교회 다닌 데더라. 어떤 교회? 예, 미아중앙교회 다닌 데더라. 그 목사님 설교가 좋대더라. 어떤 목사님? 그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지. 여기서는 지옥같이 삶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이라니까. 그래도 천국이 그래도 조금 그래도 천국 가긴 하는데 그건 좋은 천국은 아니에요. 부활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합의 비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면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고 나의 사정은 다르다 그리고 고집 피우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는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가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런 말씀은 주님 안에 사는 삶인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부활신앙,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인데, 그러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그럼 공부도 잘하고 문제도 잘 해결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의 회방자의 폭행자였는데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다른 것보다도. 거룩하게 어떻게 주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나. 그런데 주님의 말씀 따르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 구원도 되고 문제 가운데 구원도 주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불뱀, 독뱀 그거 처리했다. 다 장대에다 올려다 보기만 해라. 세상의 죄악과 사망의 세력, 죽음과 죄악의 세력, 도적질하고 죽이고 뺏어가는 도둑놈의 세력, 이거 내가 다 해결해놨다. 십자가만 바라봐라. 말씀만 따라라. 그러면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신앙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만 바라보는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